자, 오세요. 알긴 안 돼. 알긴 안 돼. 명찰 달아주시 밑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성령 강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건당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많은 그 자비와 은총에 감사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나눔 공당을 통해서 이 지역에 내려주신 말할 수 없는 많은 은총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감사합니다. 제가 있을 때 이 성당 그 반쪽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배는 커졌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건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남북동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남북동 분당을 통해서 이 지역에 내려주신 말할 수 없는 많은 은총을 생각하면 참 저도 마음이 참 제가 있을 때 이 성당 그 반쪽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배는 커졌고 신자분 참 많아지신 것 같고 밝아졌고 아주 주님께서 많은 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39년 전에 이곳 남북동 성당에 잠시 그 사목자로 일을 했는데 제가 불과 6개월도 채 못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반가이 맞이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비록 5개월 조금 있었지만 정말 그 전에 제가 쭉 교구청에서 이렇게 주영인 일 도와드리면서 옆에서 일하다가 제가 만날 이렇게 너무 교구청에 오래 일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김수환 주경님과 보좌주교 경주교님이 계셨는데 두 분에게 그냥 날 좀 제발 건당 내보내달라고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9년 만에 교구청에서 해방돼가지고 이렇게 남북동 본당 처음으로 첫 주임 신부 본당 신부 노릇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본당이니까 제가 저한테는 첫사랑이었고 제 사랑을 아주 그냥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 그 주임사를 제가
주일날 5대를 했는데 혼자서 다 주일미사 끝나고 본당 사제관에 돌아가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총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 가지 짧은 기간이지만 생각나는 게 레지오 주회 때마다 레지오 팀이 여러 있는데 다 우리 프레시디움에도 와서 훈련을 해주십시오. 우리한테도 들어와 주십시오 해가지고 요즘은 아마 신인들이 그렇게 프레시디움마다 다 찾아 들어가서 훈련을 하기가 힘드실 텐데 그때만 해도 제가 첫사랑이기 때문에 프레시디움마다 다 들어가서 그냥 뻔질나게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제가 겨울철 이제 수목을 했는데 그때 산동네 지금 아까 제가 시간이 남아서 조금 저 위쪽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부회장님이 안내해 주셔서 저 휴먼시어 아파트까지 이렇게 돌고 왔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봉성제 하루 가정방문 다닌 곳이거든요. 그때 다 정말 가난한 환자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제대로 없고 그냥 골목길 가까스로 이렇게 한 사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에 겨울철이 되니까 이렇게 빙판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냥 내려갈 때는 미끄러지지만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건 본당에 외자 교우들이 많이 계셔서 주로 이제 자매님들이 신자이시고 남편은 아직 세례를 안 받은 그런 가정에 외자교회 반려분들을 본당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파티를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거의 이렇게 입교 세례를 하시게 되는 것이 참 기억에 남는 아주 뿌듯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밖에 또 주일학교 꼬맹이들 또 지금 와보니까 유치원은 없어졌는데 그때는 유치원이 있어서 유치원 원아들하고도 이렇게 원아들 앞에서 제가 가서 재롱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참 행복한 첫 주임 신부 생활을 이런 나눔을 통해서 했는데 제가 8월 달에 발령받고 왔거든요. 근데 8, 9, 10, 11, 12월 24일 날 성탄 준비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제관으로 전화 한 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교황대사관에서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대사관에 바쁜 때 왜 이렇게 날 부르지 하면서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교황대사관에 갔어요. 갔더니 그때 교황대사님은 어디 바깥에 축제하는 가고 안 계시고 참사 신부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로마에서 교황님이 당신을 주교로 발령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제 나이가 41인데 좀 너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격도 부족하고 도저히 그런 주교 역할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님 말씀이 자기는 그냥 소식을 전할 뿐이고 불만이 있으면 김주현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교황대사관에서 바로 명동 주교관 달려갔어요. 달려가지고 김주경님께 쫓아 들어가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저 쟁쟁한 선배 시민들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주교가 돼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주경님이 당신 이 주교관 침실에 조그만 고상이 걸려 있었어요. 고상을 가리키시면서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하지 말고 저 양반한테. 그래서 제가 목소리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 3주 후쯤인가 김수영님이 여기 오셔서 제가 주교로 발령났다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교우들에게 알리셨고 남곡동 신자분들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불과 5개월 만에 말을 내리고 다시 이삿짐 싸가지고 명동 구석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참 얼마나 난감하고 황당했던지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어떤 데 이상 신호가 왔는가 하니 엉덩이에 왔습니다. 치질이 걸려버렸습니다. 생전 그런 증세가 없었는데 성탄 지나고서부터 그냥 그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게 아마 주교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좀 각오 좀 단단히 해라 하고 하느님이 미리 예고를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참 그때 하여튼 꽤 오랫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그 치실을 이렇게 잠재워 주신 게 여기 성당 바로 앞에 우림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우림약국이라고 거기 우림약국의 약사가 우리 사목인원에 총 오셨어요. 안드레아 그분이 명동 주교관까지 몇 번을 와가지고 치료를 해주셔서 그 후로 제가 통증에서 해방됐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난곡동은 저의 첫사랑이었고 또 고통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6년 2월 14일에 제가 주교 성품을 받았는데 불과 한 달 후인 3월 14일에 로마에서 제44차 세계 성체대회를 서울에서 연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89년 10월에 성체대회가 있었으니까 거의 3년 반 이상을 이렇게 성체대회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제가 맡아서 준비위원장은 추경님이시고 사무총장을 제가 맡아서 성체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이 일했습니다. 성체대회가 그냥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미운동, 건혈운동, 장기기증운동, 그리고 한마음 한몸 운동 이런 운동들을 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내한하신 요한 바오로 2세
지금 성인이 되셨지만 요한 바오로 2세 교종님은 여의도 광장에 그때 우리가 65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우리 신자들뿐 아니라 결국 한국 사회 전체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면서 한국 사회에 큰 기쁨과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 후에 교종님이 한국에 다녀가신 후에 한 2, 3년 안에 한국 교회는 아주 급성장했습니다. 해마다 6%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본당 공동체가 점점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본당 덩치가 커지면서 공동체 안에서 신부님과 신자들 사이에, 사목자와 신자들 사이에, 아니면 신자와 신자 사이에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서 1992년부터 저는 서울교구에서 소공동체 사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92년부터 10년 동안 저는 서울교구 내 모든 본당에 소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그 소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구역장 단장님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하고 나니까 2002년에 로마에서 또 절 보고 제주로 가라. 제주 주교로 발령을 내셨습니다. 저는 서울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가족이 뭔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일본으로 이주하다시피 이민을 가서 살게 됐고, 그러고서 제가 나이 30이 돼서 귀국을 해서 서울교구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주교까지 됐으니까 이제는 서울에서 계속 살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주로 가라니까 이건 또 무슨 하느님의 심술이신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황당하고 의아하고. 그러나 우리는 서품 받을 때 교회 순명하고 하느님께 순명하고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기쁘게 제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제주에 살면서, 제가 제주에 산 지 벌써 23년이 됐는데 제주에 살면서 제주 도민들이 같은 한국 사람이면서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세월을, 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길게 살아왔음을 제주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특히 1948년부터 7년 가까운 세월을 두고 제주 도민들은 같은 동포이면서도 이방인 같은 차별을 당하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3만여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참극을 겪었습니다. 제주에 가서 제주 역사를 제가 들춰보고 소상히 들여다보면서 정말 이 우리 한국 현대사의
몸서리 쳐지는 끔찍한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는데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이게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는 기회가 좋거나 나쁘거나 한국 현대사의 아주 아픈 그 마디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는 이 사상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게 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생각으로 기회가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사상을 알리는데 제가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도 은퇴한 후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시고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평화의 인사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당신을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까지 모두 다 용서하고 그 죄를 탕감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로 그 못에 뚫린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며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요한복음사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들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오시자 사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표현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였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대륙의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두 자기네 지역의 말로 알아들었다고. 한마디로 성령은 민족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소통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와 복음 말씀을 종합해보면 성령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대립시키는 모든 종류의 장벽, 담장, 장애물,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장벽, 출신과 계층의 차이에서 오는 차별의식,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적대감, 이질감,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형제 관계를 맺고 한 식구로 서로 친교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엮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에 가서 23년을 살아오면서 제주 말은 굉장히 많이 우리 표준어하고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고백성사를 듣는데 고백소에서 할머니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할 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달라도 우리는 동포요 한 형제지간임을 저는 지난 23년 동안 제주에서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그 36년 동안 우리는 한 결의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한 핏줄로 싸웠는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반토막 내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지도상에 그들이 그은 그 38선 때문에 하루아침에 동포이던 사람들, 형제이던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서 좌우로 갈라져서 대결하고 반목해온 그런 서글픈 역사를 저는 제주에 가서 살면서 그걸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그 강대국 지도자가 자기네들 멋대로 우리 지도 위에 연필로 줄을 그어서 만든 그 38선을 우리는 스스로 80년 동안 건널 수 없는 철벽으로 더 굳건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 지상에서 상종 못할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장벽을 연구해온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어떤 의미로 우리 자신이 참 너무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헛된 악마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교구장직을 은퇴하면서 현직 그 교구장의 책무는 졌지만 그러나 주교로서 우리 민족 전체가 그 악마의 그 장난질에 희생이 돼서 서로가 반목하고 싸우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하는 그런 그 허구의 장벽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그런 참된 평화를 만들어야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1년에 8번 정도 피정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육지에서 여러 지역 사람들을 초대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제주인들이 겪은 그런 참혹한 이야기, 또 우리 민족이 지난 80여 년 동안 남의 나라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줄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고통받아온,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하는 그런 헛된 신기루 같은 그런 악몽에서 우리 스스로 해방되고 참된 평화를 이룩하자, 그런 메시지를 피정 8번 하면서 제가 오신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같은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엮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배척하고 있다면 오늘 성령께 간절히 청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오늘 그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하면서 이사를 봉헌합시다. 저녁을 잡수 시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별 후 40년 만에 본당에 오셨죠? 다음 주일 데리고 주연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남욱동 본당 5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멀리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시고 날아오시니 감사드리며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욱동 본당에는 주교님께서 1985년 8월에 부임하셔서 가정 방문과 전신자 성례순례 등 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던 중 사무활동을 펴시기도 전에 서울 대기업의 보좌기주로 주교로 임명되시어 저희 남욱동 본당을 떠나시게 되어 신자들의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되기도 하였습니다. 제주 교구 교구장으로 임명되시어 멀리 가신 뵐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40년 세월이 흐르지야 주교님을 뵙게 되니 너무도 반갑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그런데 강산이 4번이나 변한 세월이네요. 주교님께서 그때는 아주 핸섬하신 청년 같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성화에 지금의 자모회 활동을 하면서 자문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교님 가까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주교님께서 저를 기억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일들이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께서 주교님이 되시어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오시니 반갑고도 영광스럽습니다. 주교님, 저희 남욱동 본당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주시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교님께서 늘 영업관에 건강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교님이 되기 시간에 먼저는 주교가 되려면 사제가 먼저 되어야겠죠? 네. 왼쪽을 보라. 맨 밑에 잘 안 보이시는데 이사야서 42장 2절.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사제성품 성부입니다. 남욱동 성당의 세 번째 주임 신문으로 발령 받으시고 40년 전이죠. 8월에 오셔서 5개월 만에 주교 임명을 받으시고 대사관 달라고 하셨는데 교황대사께 목소리를 높여 따지니까 나는 전달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주인님께서 하셨어요. 따지려면 추교황님께 가라. 그래서 명동성당으로 또 주교관에 가서 추교황님께 말씀드리니까 십자가를 보라. 나한테 따지지 말고 예수님께 따져라. 그래서 주교님의 문장에 주교님의 표현은 내 생명 주께 맡기고 그를 바라라 가 된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야서 3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교님께서 아까 강론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대교 보좌주교로 살 때는 세계 최대의 주의하느라 굉장히 여념이 없으셨고 서학리에 성체대를 마치고 이제 좀 마음의 평화를 찾을까 했는데 갑자기 제주로 가라고 해서 제주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셨던 것이 바로 교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교리일까요? 우리 사모교원들 중에 총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천주교의 4대 교리가 뭡니까? 천주존재 강으로 시작합니다. 강. 우리는 여기 강생구석 이런 것도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믿을 교리라고 합니다. 믿을 교리. 주님께서 제주도 가서는 믿을 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킬 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주는 사상 문제뿐이 아니라 최근에는 제2공항 문제까지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이재수의 난, 황사평 성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지에는 이재수의 난으로
죽은 300여 명 천주교 신자들이 묻혀 있는 성지 등등 뭐 제주에는 여러 아픔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최근에 겪은 것은 바로 사상 문제.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한 인터뷰에서 주연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사회 참여 역할을 가톨릭에서는 예언직이라고 한다. 교회는 사제직, 예언직, 왕직 임무로 가지는데 성직자는 이 세 역할을 모두 충실해야 하지만 예언직은 세상에 불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때로는 고발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직자의 본질이고 직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성직자들이 왜 사회 참여를 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왈왈부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교회가 왜 정치적인 일에 감나라, 애나라 하느냐라고 하지만 성직자는 종교적인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의 품위와 존엄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모든 일에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성직자는 무관심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인간과 무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다 우리 인간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한 힘을 닮은 모사로 천대된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데 대해 교회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주교직을 2020년 11월에 은퇴하시고 나서도 계속 지킬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히나 생태에 관한 제주도 생태 그리고 우리나라 생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도 그냥 가까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는 일단은 우리 주변에 있는 관악산 잘 지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함께 해주신 강원희 주변인 환영드리면서 50주년을 맞아 우리 남곡동 본당공동 전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힘들고 아픈 분들과 이렇게 함께 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죠. 주교님이 오셔서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미사가 보관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사목회 또 여객의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김 신부님이나 저나 주교님한테 내실 수 있는 건 저희는 본당을 달랑 한 본당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교님에게는 유일한 첫사랑이자 아까 말씀드린 주교님 말씀하신 대로 고통스러운 이별을 하셨어요. 주교님에게는 영원한 유일한 본당이 어디다? 여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교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환영 인사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주교님과의 만남을 그래도 좀 가까이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마침 다행히 주교님이 오늘 점심 드시고 간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지하에 오셔서 주교님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주교님에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환영 인사를 드리겠는데 그 서양 사람들 세련되게 인사할 때
스탠딩 오베이션이라고 해서 기립박수 모두 다 여기 앞에 분들 빼고 다 일어나셔서 지원해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빛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의 마음을 부주셨으니 이 교우들에게도 강복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제자들 위에 기묘히 불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모든 악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일치시켜 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이 언제나 같은 신앙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 마침내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강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둘, 셋. 감사합니다.